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참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도를 행해야, 정도를 지키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오늘 열왕기상 11장 마음을 빼앗겨버린 솔로몬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또 세상의 이치에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빼앗겨 믿음 생활의 정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거의 1년간 나라가 멈춰버렸고, 그 가운데 가장 크게 멈춰버린 것은 바로 교회의 예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멈춰버린 모든 경제 상황 속에서 국회 앞을 잠깐 지난주에 지나가게 되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데모를 하고 있는지, 헬스클럽 사장님들은 왜 실내 스포츠를 못하게 하느냐, 다른 사업장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데모하는 장면들을 보았고, 또 카페의 사장들도 또 생존을 위하여 데모를 하는 등 온 나라가 지금 생계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하여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질병으로 인하여 혼란이, 또 공정하지 못한 역차별에 의한 이 모든 사회가 이로 인하여 시끄러운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해 동안 교회가 나름대로 국가와 협력해 보이는 듯한 화목한 가운데 있었지만, 최근에 교회들도 이 심상치 않은 대열에 함께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참 정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반정부 투쟁과 같은 그런 좀 강력한 투쟁들이 이어져서 어떻게 보면 강한 우파들은 그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지지하며 또한 열정을 다해서 함께 했지만, 또 그 이외에 같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하고 또 그것을 싫어하는 또 양분화된 가운데 한 해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산에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한국교회에 대한 역차별에 대한 강한 투쟁을 펼치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됐는데, 특별히 그 목사님은 한국교회에 대한 이 역차별과 또 공정하지 못한 비대면 예배에 대한 강력한 이 투쟁을 선포하고, 지난주에 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주부터 비대면 예배를 거부하고 예배를 강경하게 우리는 강령하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 속에서 많은 부산의 교회들이, 또 많은 한국 교회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이 참여를 선언하고, 우리의 예배는 비대면 예배가 될 수 없고 우리는 현장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이 난국을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분들 거는 제가 동영상과 이 설교를 잘 보지 않았는데, 이 손현보 목사님 동영상과 그분의 어떤 요구사항을 유튜브를 통해서 자주 보게 됐는데요. 손 목사님의 요지는 우리나라 기독교는 얼마 되지 않은 인원 가운데에서도 3.1운동의 주축이 되어 일본과도 맞서 싸워서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얼마 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라를 살려낸 그러한 이 민족이고, 또 6.25가 터지고 공산당과 싸워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그 공산의 그 폭력과 그 압제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킴으로 비로소 이 전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한국교회의 큰 부흥을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정도를 지킴으로 우리가 지켜왔는데, 최근 국가가 형평성에 어긋난 방역 수칙으로 한국교회를 역차별하고 다른 곳과는 형평성 문제가 확연하게 보일 정도로 공정을 잃어버린
이 예배와 교회에 대한 핍박, 즉 형평성에 어긋난 방역 수칙으로 한국 교회를 역차별하고 다른 곳과는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하게 보일 정도로 기독교의 예배가 심각하게 훼손되어지는 데 있어서 아주 단호하게 또 분명하게 일어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단계 상황의 정부의 지침은 정원의 20%가 모이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150석이면 30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2단계는 규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곳도 그 모임의 정원의 20%만 방역수칙을 지키면 들어가고 나갈 수 있게 되는데,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5,000석이 돼도 20명, 20석이 돼도 20명, 그것도 영상 관계자들만 참여하라고 하는 이 모순된 이 지침은 역차별이다라고 말하면서 본인의 교회는 5,000명, 5,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정부가 2단계 지침을 발표한 20%의 방역수칙 하에 1,100명이 매주마다 또 매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여태까지 교회가 6번의 시의 경고를 받았고 본인이 7번의 조사를 받았는데, 공무원들이 예배당을 폐쇄하고 십자가를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 협박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 안에서 믿음의 정도의 길을 가겠다라고, 우리가 이 아픔의 선두에 서서 한국교회 예배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도 받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잃어버려지고 있는 이 예배와 우리의 믿음의 가치와 믿음의 정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우측에 가까운 중도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 우측도 답도 아니고 좌측도 답도 아닌 또 중도도 답이 아닌, 정말 우리는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믿음 속에서의 정도를 걷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답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정도가 무엇이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와 또 국가와 또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때로는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하고, 말씀 속에서 답을 못 찾을 때는 우리의 양심 속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이치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과 믿음의 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믿는 자들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즉 어려울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회복하고 말씀대로 추진해야 비로소 정도의 길, 그 정도의 길은 승리의 길,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의 정도를 벗어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씀을 알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이치에 순응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징벌받는 솔로몬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정도의 길, 믿음의 길, 말씀의 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그 부친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에, 즉 그 부자지간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정도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고 돈이 많고 또 실력이 뛰어나, 또 솔로몬이 뭔가 외부적으로 뛰어나 많이 배우고 많이 가져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부자지간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힘썼고, 비록 그 솔로몬보다 더 크게 그 아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힘쓴 결과,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아버지의 순종신앙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솔로몬은 오늘 이렇게 흥왕하게 되고 나라가 강성하게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된 이스라엘이 된 배경은 가깝게는 아버지 때문이었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인도하심 때문이었다. 다른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도하심 때문에 그는 부강한 나라의 왕으로 어린 나이 때부터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했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결연한 의지로 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정도로 행한 그의 가문과 가정을 보고 그의 가정을 행복하게, 그 민족을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큰 명성을 얻었고 부귀와 명예를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법대로, 정도대로, 믿음의 방법대로, 방식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그도 부하게 흥왕하게, 나라도 부하고 흥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다 보면 솔로몬이 이 정도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왕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기 위하여 힘썼고, 세상의 부를 또 권력을, 세상의 힘의 크기를 요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요구했던 솔로몬이 말씀으로 승리하면, 말씀으로 따라가면, 말씀으로 순종하면 승리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지만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루고 보니, 어느 정도의 권력을 붙잡고 보니 이 정도의 믿음을 꾸준하게 지키지 못하고 나이가 들수록, 권력이 잡힐수록, 자기의 영역이 넓혀질수록 조금씩 세상의 이치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세상의 힘을 자랑하기 위하여 조금씩 신앙적으로 문제가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신앙의 본질이 훼손되고 신앙의 가치가 자꾸 세상적으로 타협되다 보니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들이 그래도 한번 해볼까? 절대로 안 된다라고 굳게 결단했던 이 신앙적 가치들이 저 사람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저렇게 힘을 과시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중에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어느 순간부터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타락의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주고 그 신전에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나라고 다짐하고 결단함으로 이뤘던 그 가문의 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몰래과, 말도 안 되는 우상의 잡신들의 신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솔로몬이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며
세상과 타협의 길에 들어서고만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며 즉각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2번이나 직접 나타나셔서 축복의 말씀과 그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나라면 얼마나 그를 화나서 바로 징계할까마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우상에게 절하는 그 솔로몬에게 2번이나 직접 나타나셔서 돌이켜라, 회개해라, 아니다 라고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솔로몬은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점점 그 말씀에서 벗어나 결국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더니 하나씩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더니 하나씩 세상과 타협하더니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결과, 결국 타락하게 되는, 결국 우상숭배해버리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솔로몬이 되고 마는 솔로몬의 최후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어땠던 사람입니까? 젊었을 때 그가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줄까라고 백지수표를 던졌을 때 우리 같으면 돈도 주세요, 집도 주세요, 차도 주세요 라고 말할 텐데 지혜를 달라고 하는 이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감동이 되고 정말 소중한 일꾼이었을까.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감동받아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와 명예도 주셨던 그 사건. 솔로몬은 젊었을 때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부족함이 없었던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나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알았고 가정도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자신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는 알았기에 그는 왕이 되었어도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예배의 사람입니다. 1000번째 한 마리의 소도 정말 부자인 사람들이 드리는 그러한 예물이었을진데 100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수많은 재물이 들어가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해야 되고 수많은 열정이 들어가야 되는 그 1000번제를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단번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실 주님,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드렸던 인물이 바로 솔로몬 아닙니까?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았던 이 솔로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민감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신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성령 충만한 예배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이가 들며 그의 왕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견고해지자 타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속에서 조그마한 타협이 들어와서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씩 타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오늘 솔로몬처럼 타락하게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 코로나19가 우리의 건강에 살고 죽고의 문제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 한국교회는 이 1년과 2년을 지나면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예배 문화가 분명하게 생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년을 지나고 났을 때에, 2년을 지나고 났을 때에 많은 성도들은 교회를 떠날 것이고,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조그마한 바쁜 일이 생기면, 조그마한 힘든 일이 생기면, 조그마한 어떤 상황적 변화가 생기면 자신의 텔레비로, 또 컴퓨터로, 또 핸드폰으로 예배하는 등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리의 마치 이 여가 생활이 되어지고, 마치 우리의 독서를 한번 하는, 그러한 영화 구경을 한번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무서운 시기를 지나고 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실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이 예배가 어떻게 보면 정부의 지침도 중요하지만 그 지침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를 생각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믿음의 가치, 어느 것과도 타협할 수 없고 어떤 칼과 창으로도 우리의 본질이 훼손되지 말아야 될 믿음의 가치들이 얼마나 쉽게 지금 합의가 되어버리고, 얼마나 쉽게 우리가 놓아버리고, 얼마나 쉽게 믿음의 본질, 예배의 본질을 세상과 합의하고 바꿔버리는지, 오늘 우리의 결과가 바로 이 솔로몬처럼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우상 숭배 앞에 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 세상에 짓밟힐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솔로몬의 결과였고,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정도와 예배의 정도를 지키지 않는 자의 결국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토록 믿음 좋았던 솔로몬이 오늘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목사님, 솔로몬은 천국 갔을까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할 때 다윗도 천국 갔으리라는, 사도 바울도 천국 갔으리라는 확신을 갖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며 마지막에 실패한 솔로몬을 보면서 목사님, 과연 솔로몬도 천국 갔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물음표가 있을 만큼 이렇게 실패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30년, 50년 예수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현재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의 정도와 믿음의 정도와 그 가치의 생명을 걸고 예배자가 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발견하셔야 돼요. 예전 어른들의 신앙, 과거를 생각하면 나는 예전에 산을 2개 넘고 새벽 기도를 다녔고 산을 5개 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던 그 예배 신앙, 오늘에도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과거의 영웅담처럼 우리의 신앙이 소개돼서는 안 되고, 과거의 신앙이 우리의 영웅담처럼 자랑만 돼서는 안 되고, 과거보다 더 뜨겁고 과거보다 더 열정적이고 과거보다 더 믿음의 정도를 지켜나가는 내 신앙이 되어야만 솔로몬처럼 타락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어느 순간 예전에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했고, 예전에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고 저쩌고 해갖고 못한다라고 핑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실 과거보다 더 좋아진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더 예수 믿기 편한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더 교회가 가깝고 기도하기 좋고 말씀 묵상하기 쉽고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행복한 조건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어느 순간 회색이 되어버려서 순결한 하얀색이 되지 못하고 검정색도 아닌 회색이 되어서 이리로 왔다 저리로 왔다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믿음의 정도를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저부터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받았던 솔로몬이 왜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가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위급한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되고 우리는 무엇의 중요성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깨닫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2절 말씀입니다. 정도를 지키는 믿음 생활하자. 정도를 지키는 믿음 생활하자.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실패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세상이 반드시 너희들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방식과 우상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한순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을 사랑하여 실패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타락한 것은 한순간에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한 가지씩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선택과 행동을 하더니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정말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시던 분들도 코로나19로 인하여 한 주 한 번 빠져보면 빠져도 되는구나. 그리고 2주, 3주, 한 달, 2달, 1년, 2년 오히려 교회 가는 게 어색해져 버리고 안 가지는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변명의 정확한 이치를 가지고 예배드리지 못함을 방어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 상황과 상황 속에 못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그 가정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이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몸부림으로 화면 앞에 서서 영상을 보며 예배드리는 것, 저는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도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배의 시간 앞에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두 손 들고 예배에 동참했던 그 신앙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여행도 가고 밀린 잠도 자고 밀린 빨래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세상적인 그 가치 속에서 예배의 시간과 코로나를 핑계하여 맞바꿔 버린다면 솔로몬의 타락의 시작이 하나씩 세상과 상황과 이치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선택과 행동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씩 믿음의 예배와 믿음의 선택을 양보하고 타협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타락하게 되어 버리게 된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가 심각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사람들 아닙니까? 네? 코로나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코로나라도 걸려서 가면 더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야만 자랄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혹여라도 코로나가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하는 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마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심각한 것은 한 주 한 주 예배를 안 드리고 살다 보면 장로라도 목사라도 권사라도 그 할아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솔로몬처럼 불순종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정도의 길에서 하나가 이탈되어지면 그의 삶은 전체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차가 10량, 15량이 지나가도 바퀴 하나만 빠져도 그 기차는 탈선되어지는 것처럼 믿음의 정도 길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 이 법을 솔로몬이 몰랐을까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솔로몬이 몰랐을까? 아니죠, 알았죠.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뭐라고 말합니까?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혼인하지 말라. 내 딸들을 아들에게 그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라. 왜? 이방 여인들과 결혼시키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 단순히 여자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그 미혹, 유혹하여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떠나게 할 것이다. 여호와를 떠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결국 다른 신들을 섬기고 타락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도 진노하시고 멸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신명기 7장 3절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알았지만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타락은 말씀을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순종 역시 말씀을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민서야 뭐 좀 갖고 와라 그러면 어떨 때는 갑자기 잘 움직여서 해주는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 왜 안 움직일까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 아빠의 말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가정들 보면 아빠와 엄마의 말을 무겁게 생각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 우리의 효도는 부모의 말을 무겁게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타락은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지혜롭게 사용하셨지만 솔로몬이 진노를 받고 멸망을 받게 된 단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 7장 말씀 3장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분명하게 익숙히 공부했지만 그 말씀을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죄의 시작은, 타락의 시작은 아주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결국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로
일들을 손대기 시작하며 믿음의 정도의 길을 포기하고 말씀의 요구와 결단을 외면한 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와 함께 함으로 결국 이방의 여인을 얻었지만, 이방의 나라를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해버린 솔로몬의 판단 미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그가 애굽 공주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습니까? 연애를 하고 유학을 갔는데 사랑해서 결혼했다라고 해도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는 애굽 공주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애굽과의 이 관계를 평화적으로 맺기 위하여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애굽 공주와 결혼하면 애굽 공주랑 살아가는 동안 애굽과의 전쟁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평화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판단 때문에 애굽 공주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대에, 솔로몬의 시대에 자신들이 싸워서 이겨서, 여러분, 솔로몬은 한 번도 싸우질 않았습니다. 자기가 싸워서 부강한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나라가 번성하고 평화를 유지하게 되었던 것인데, 어느 순간 권력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지 않고 말씀 앞에 서지 않으니 나라를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자기가 지켜주려고 하며, 가장 그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을 늘 의식한 나머지 애굽의 공주와 평화 협상을 맺고 애굽 공주를 위하여 궁전도 크게 지어주고, 그 뒤로 애굽 공주를 왕비로 삼은 것 외에도 가나안의 여러 부족,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족속들을 후처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이 배우자가 이스라엘에 결혼과 함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올 것을, 또 그들의 미혹을 받아 솔로몬도 마음이 빼앗길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결과 그 공주를 받아들임으로 궁궐을 지어주고 그 공주가 가지고 온 그 신들의 신당을 지어주고 그 신당에 들어가 절을 하게 되는 너무나도 잘못된 배경들이, 또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도를 벗어나기 시작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 속에서 하나씩 타협하기 시작하더니 오늘 위대한 믿음의 사람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의 전제 앞에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돼. 코로나19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 건강도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몰래 도둑처럼 들어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 신앙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이 사단의 영역 속에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지켜 다시 한번 믿음의 정도, 말씀의 정도 분명하게 지키고, 내가 알고 내가 모르는 것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 정도를 떠나지 아니하는, 그러므로 타락하지 않게 되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3절에서 4절 말씀,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더욱더 우리 의지하자. 하나님을 더욱더 철저하게 의지하자. 3절에서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예요?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니, 이것이 반복돼요. 여러분, 솔로몬은 아까쯤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처럼 전쟁을 많이 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준비와 얼마나 많은 노력과 헌신을 했습니까마는 그는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왜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을 많이 해서 정말로 그의 왕국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싸워서 피를 흘리며 그의 영토를, 그의 나라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영광은 사실 솔로몬이 이룬 영광이 아니고 다윗이 또 하나님이 싸워주신 영광이고 그의 아버지의 유산일 뿐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생애가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솔로몬의 계속되는 승리는,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고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정도대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만 산다고 하면 아버지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었을 텐데, 다시 말해서 정도대로 말씀대로만 살면, 아버지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면 솔로몬에게는 아버지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임이 분명한데, 오늘 아버지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그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이 이러한 믿음의 정도를 따라 오늘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도 변질된 것이 없이, 하나도 방해가 되는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흠없이 그의 자녀로서,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서 온전하게 순종했던 그 길을 걸어갔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무기를 더 의지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 첩을, 또 부인을 도합 10,000명이나 두어서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고 맙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성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오늘 군대가 자기의 나라를 지켜주고 군대가 자신의 왕국을 지켜줬던 것이 아닌데, 오늘 솔로몬은 사람도 많이 두고 군대도 무기도 많이 두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무기,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핵이나 이런 폭탄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닌, 이 당시에는 이 전차와 이 말이 최고의 무기였던 시대였는데, 오늘 이 무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최고의 말은 어디서 팔았냐 하면 애굽에서 팔았습니다. 애굽산 말이 최고의 좋은 말이고 좋은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이 말을, 무기를 모으는 일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아까 말씀 보았지만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왕이 되면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무기를 많이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요? 무기를 많이 두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세상적인 무기로 인하여 힘을 과시하기 때문에, 군대를 의지하기 때문에, 무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신명기 17장 16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이 신명기 말씀 누구보다도 잘 알고 때로는 손에 목에 모든 곳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이면서 암송하며 살았지만 그 말씀을 가볍게 생각함으로 인하여 말을 많이 수입하고 오히려 그 말을 수출하고 이런 행동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군대를, 사람을, 무기를 의지하는 모습들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결국 솔로몬은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뭡니까? 세상이 뭡니까? 우상 아닙니까? 세상의 이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아닙니까? 세상이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결국 여러분 오늘 이 3절 4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정리해야 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정리해야 돼. 세상은, 우상은, 세상적 가치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다. 그래요. 세상이, 사단이, 우상이 어떤 능력이 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지 못하도록, 온전하게 예배할 수 없도록, 온전하게 믿음의 정도를 따라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생활하지 못하게 하고, 온전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함께하고 있는 이 세상은 창세기의 말씀처럼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이 세상은 우리가 다스리고 믿음의 정도, 말씀의 정도를 통하여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우리가 개를 키워야 하는데, 짐승을 키워야 하는데, 어느 순간 말씀의 정도를 벗어나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니까 개가 오히려 우리에게 목줄을 빼고 개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가고, 세상의 이치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끌고 가고, 세상의 정치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정말 안타깝고 안타까운 상황들이 이 땅 가운데도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가치관이 혼동될수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상황의 어려움 속에 직면한 우리일수록 우리가 망할 길과 살 길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망할 길과 살 길. 망할 길은 세상을 의지하는 길이요. 그래서 온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유혹에 넘어지는 길이지만, 살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을 붙잡을 길밖에 없다. 여러분, 저번에도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의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 위기가 종식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뭡니까? 내가 대통령이라면 교회들이여 제발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교회에 들어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히려 점심은 우리나라가 제공하고 코로나 방역도 우리가 청소도 또 소독도 우리가 해주며 우리 공무원 역시도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들이 협력해달라고, 광화문에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우리 예전에 여의도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다 모여서 기도해달라고 오히려 제가 대통령이면 부탁할 것 같아요. 그런 요구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예배에 들어가 기도하는 곳에 들어가 코로나가 걸려 죽을지라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민족을 위한 길임을, 죽으면 죽으리라는 선언 앞에 기도로 이 나라를 살려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 성공의 요건과 세상적 행복의 요건을 위하여 살아가는 목표를 우리 경계하고,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요구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의 상황들을 더욱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있는 간악한 흉계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어떤 것도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다시 한번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붙잡고, 다시 한번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정도의 길 속에서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명철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